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3편이에요. 이 시편 103편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묶는다면 인자, 인애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네, 사람 이름 같죠? 박인자 씨, 박인혜 권사님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인자와 인애, 이 의미는요, 은혜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103편이에요. 자, 이 시편의 103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 시를 적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모든 풍파를 다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인생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재밌는 것이 스스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 남자애들 2명이에요. 조그만 남자애들 2명을 학교 등교시키기 전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2명을 옆에서 딱 끌어안고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스트롱하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나는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키는데 영상을 한번 볼까요? Ready for a big positive day at school? Yes. Yeah, ready? Excellent. Okay, I am strong. I am strong. I am grateful for what I have. I'm grateful for what I have. I try my best. Try my best. I work hard. I work hard. I am amazing. I am amazing. I am kind. I am kind. I am beautiful. I am beautiful. I am respectful. I'm respectful. I'm not better than anyone else, I'm not better than anybody else. and no one is better than me. And no one is better than me. If I fall, I get back up. because I am Resilient. resilient. That's right, you boys are resilient. I try new things. I try new things. Mistakes are? Opportunities to learn. Mistakes are opportunities to learn. Did I forget anything? Yes, I'm smart. I am smart. Okay, we're going to have a good day at school? Yes. Excellent. Well done. Love you guys. Let's go to school. Let's go. 매일 아침 저렇게 애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나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저 영상을 보면서요,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짐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다. 나는 사랑을 베푼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103편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얘기하고 다짐하는 것처럼 다윗이 1절과 2절에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다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요,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Bless the Lord.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bless는 축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지요. 이것은 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뭐 힘이 있어서 하나님 축복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윗이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내 영혼아 다윗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송을 드리는데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다짐하는데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어요. 그렇죠? 2년에 걸쳐서. 작년에 우리가 신명기 첫 번째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뒷부분을 이제 다 마쳤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찬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어디에다 쓰고 또 은혜는 어디에다 써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 원수는 뭐 모래에다 쓰라 그랬던가 아니면은 뭐 백사장에다 쓰라 그랬던가 왜 그럴까요? 물이 한번 쓱 왔다 가면은 어떻게 되라고? 지워지라고, 없어지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모든 앙금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치부책. 그래서 끝까지 기억하고 막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으로 다 덮으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은혜는 어디에다 적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바위에다가 적어야 되죠. 예, 마음에다가도 적어야 되고 정답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적었습니까? 돌에다 적었어요. 거기다가 새기고 그 다음에 회칠까지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 내용을 외우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돌에다가만 적어서 놔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그 돌한테 가가지고 그거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언제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돌에 갔을 때만 누릴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이제 장례를 많이 심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맡았던 교구가 연세 많으신 그런 교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파인론을 제가 되게 많이 갔거든요.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거기 가면은 돌판이나 아니면 동판에다가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예. 생년월일부터 그리고 돌아가시 소천하신 날부터 거기에 또 메시지까지 해가지고 다 적어 놨어요.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을 가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적혀진 것을 보겠죠. 그렇죠? 예. 그거 보면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공원에 이렇게 가보면 벤치 뒷면에 이렇게 써 있죠. In memory of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걸 한번 보면서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새기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그것이 다윗이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죠? 한번 세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복을 한번 세어본다는 게 기억해보는 거겠죠?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저는 2006년에 왔어요. 2006년 9월 26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날이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여기 JFK에서 도장 팍 찍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막 보여주고 미국에 처음 들어온 날이 9월 26일이에요. 네. 저는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야, 어렵고 외롭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민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캐리어 하나 들고 그리고 백팩 하나 메고 JFK를 통과해가지고 기숙사로 가는데, 기숙사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죠. 뭐 침대 그냥 하나 있고 이불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날 밤에 제 룸메이트가 저를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라이드를 해줘가지고 타겟을 데리고 가갖고 거기에서 이불도 사고 뭐 숟가락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고, 야, 이거 미국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있었지만, 어제 제 아내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존스 비치에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시원하게 싹 보고 집에 와서 흐망하게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님,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썰렁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도 옆에 있고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고요. 또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그냥 한동안 취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이라고 안 할게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현실을 원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인데 현실을 원망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네. 모든 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어요. 네.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땅에서, 그리고 그 미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미국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뉴욕에서 왔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확해야지. 뉴저지 아닙니까? 우리는 뉴욕이고 그들은 뉴저지고. 근데 거기도 다 뉴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뉴욕에 사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예요. 우리가 뉴욕에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감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과거의 우리의 죄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망쳐놨던 죄가 그 죄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여러분 다 아시죠?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비껴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바로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다 해결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큰 건데요, 이 인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여러분, 땅이 어디예요? 땅은 여기잖아요.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늘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요. 공기가 있는 데까지가 하늘일까? 아니면은 뭐 파란색까지가 하늘일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뚫려 있습니까? 우주 끝까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여기인데 그 높이는 우주 끝까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이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현대 2024년에 가장 완벽한 진짜 이 과학기술로 우주 망원경, 청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끝의 끝까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하고 비교해 보면 티끌보다도 작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는 땅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쌓을 수 있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노력, 정의, 완전함,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은혜, 긍휼, 자비, 용서예요. 그렇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마음들이 참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내 속을 팍팍 긁는 손님들하고 상대를 해야 될 때, 네? 거스름돈 제대로 안 주고 가는 사람들 상대해야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정의, 공의, 그렇죠? 정확함, 네, 이런 게 아마 우리 입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한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덮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뜻은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리시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왜 그런 비유들 많이 있잖아요. 존 스비치를 누구와 함께 걸어갈 때 발자국이 몇 개입니까? 발자국이 4개가 옆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는요, 발자국이 4개가 아니에요. 2개예요. 왜냐? 하나님과
성자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연합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가 내 의의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것이고 완전히 없애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바로 13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 보니까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나와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닮아 있는 사랑이 아마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저도 이제 철이 조금 들면서, 요만큼 들었어요. 요만큼 들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요 사춘기 때, 학생일 때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거슬려요. 참, 알지도 못하면서 막 속으로, 아니 왜 그때는 이렇게 분노에 차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기가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 여러분, 무뚝뚝하게 앉아 있는 거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분노도 있고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회해요. 언제 후회하냐면 대학교 가서 이제 혼자서 고생 한번 해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점점 후회하면서 나중에 와서는 엄마가 끓여주는 집밥 먹고 싶어, 이 정도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있어요? 엄마가 집밥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머니 하지 마세요. 짜장면이 저는 좋사오니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요. 나중에 가서는요 맛이 없더라도 어머니 밥이 먹고 싶어지는 정도로 철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 더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부모님을 내가 돌봐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람 마음이 참 진짜 오묘한 게, 부모님을 자꾸 밑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그 어렸을 때는 알긴 뭐라로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뭘 아시겠어, 그냥 내가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 예전부터 통화할 때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 게 잔소리를 들어야 마땅한데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너무 죄송해지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길 것이냐면은, 부모님의 그 사랑은, 부모님의 그 마음은 자식으로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자식으로서는 절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여기에 깨달음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오늘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쌓아 올린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표현하셨는데요, 그것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다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서 지나가시면 돼요. 왜?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그렇죠? 참, 정말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할까? 네, 하나님 은혜로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가득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뉴욕에는 수도세가 없죠? 있어요? 네. 수도세가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없어요. 저쪽 뉴욕에는. 락커펠러가 돈 다 내놨잖아요. 아, 그거 모르셨구나. 네. 락커펠러 재단이요, 뉴욕의 수도요금을 다 부담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부죠. 기부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몇천 불 이게 아니라 뉴욕 수도세를 다 기부를. 나는 이 사람 참 스케일이 크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그런 유산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 우리 부모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생각될 텐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수도세보다 더 엄청난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높이 쌓이는 그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상속될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나이는 늙고 힘없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너무나 비극이고 슬플 거예요. 여러분, 5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교회를 떠났다면 50년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오늘 찬양대의 찬양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여러분들 다 찬양했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찬송하고 예배하겠다.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이 교회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이셔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그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제 나이 또래의 친구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소식들을 제가 듣거든요. 저는 이민교회만 있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요, 거의 매일 성도님들 교회로 그냥 다 그냥 끌어모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와가지고 뭐 봉사하라고 그러고 사역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정말 자기 개인의 일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밥 차려줄 생각 저것도 없이 교회 나와서 다 봉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에너지 다 쏟는 것도 물론 복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누구는 가정으로 부르셨고요, 누구는 일터로 부르셨고요, 누구는 사역으로 부르셨고요. 각자 다 부르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주일날 하나님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성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넓게 품어주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못지않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때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고 그 인생과 가정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